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명기 9장 26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을까?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은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런 은총들도 때때로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니네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 백성 치라고 했을 때 너희들 그들의 키만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들을 되새김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예요. 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 교회를 성찰해 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계속 교회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는 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큰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세가 보기에도 망할 게 자명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 제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 이 세상을 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와 같은 슈퍼스타 지도자 하나가 나타나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작은 모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여러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힘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오늘 우리 서로님들이 각각 작은 모세가 되어서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8장.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여쭈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이처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나귀가 돌리는 아주 큰 방앗간 맷돌을 자기 목에 둘러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요. 끝장입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장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잘라서 내버리세요. 손이나 발이 하나 없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그대의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걸 뽑아서 내버리세요. 눈 하나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깔보지 마세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얼굴은 줄곧 뵙고 있으니까요. 그대들 보기에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고 합시다. 99마리를 산에 두고는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어요? 찾아내게 되면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겁니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에 대해서보다요.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분 뜻이 아닙니다. 그대의 형제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세요. 그 사람이 그대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자매를 되찾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 2명이나 3명의 진술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확정되도록 하세요. 그들의 말도 흘려들으면 교회에 얘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들으면 다른 민족이나 세금업자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입니다. 또 그대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2사람이 땅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가 되었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 아래 함께 모인 곳 거기에는 그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 형제자매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 종들과 장부를 맞춰보고 싶어 했어요. 장부를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한 사람이 끌려왔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은 그에게 명령하여 아내든 자식이든 가진 것은 뭐든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종은 무릎을 꿇고 거듭 엎드려 절하여 빌었어요. 너그럽게 저를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종의 주인이 가슴 아프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도 없는 것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 하나와 마주쳤어요. 그 다른 종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 다른 종을 붙잡아 목을 조이며 말했어요. 빌려간 것을 모조리 갚아라. 그러자 그와 함께 일하는 그 다른 종이 꿇어 엎드려 그에게 사정사정했어요. 너그럽게 나를 좀 참아주시게. 그러면 갚아주겠네. 그러나 그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 다른 종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그러자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종들이 이런 일을 보고서는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
그때의 주인이 그 종을 가까이 불러서 말합니다. 못된 종아,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나에게 사정사정하기에 말이다. 그랬으면 너도 너와 함께 일하는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말이다. 화가 치밀어서 주인은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을 넘겨주었어요. 빚을 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대들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대들이 저마다 형제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아멘.